출애굽기 20장 14절 구약 113쪽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거짓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에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7월 우리 두 번째 주에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10년이 넘도록 중풍병에 앓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한결같이 남편을 섬기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유다. 제가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궁금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결혼 서약은 아내나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효력이 있습니다.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일평생 사랑하고 섬기는 결혼 서약은 죽음으로써 그 효력이 다합니다. 정지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모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이 사랑하고 돌볼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목사님께서 진실한 사랑을 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 서약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떤 위기, 시련이 올지라도 세상 누구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친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겠다라는 엄숙한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혼 서약은 언제 하지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서약을 합니다.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초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서약하는 내용은 대부분 첫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상 민족과 나라들 앞에서 내 백성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좁은 의미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결혼 서약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과 일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사랑의 언약 약속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룬 계명이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육체의 감각을 따르거나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성적 죄악입니다. 상대방의 합의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 이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간음이 없었다. 그리고 들어갈 땅, 그 땅, 가나안 땅에도 간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도 간음이 넘쳤고 가나안 땅에도 간음하는 행위가, 그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과 같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간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망칩니다. 아프게 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모든 것, 공동체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
간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음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는 애굽에 있는 10개의 우상을 대표합니다. 10가지 우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있을 텐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초기 정복 시대 때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신들을 너희가 섬겨라. 너희들이 이 신들을 섬길지 말지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간음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낸 그 흔적, 그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의 삶이 후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 행하는 그 세상적인 그 간음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그 간음은 너를 망치고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거짓 사랑에 빠지지 말고 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유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우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마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9절과 21절 그 사이의 말씀들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두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먼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항상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음 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다음 두 절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안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다음 18절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제가요 21절 그 마지막 절 앞에 똑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넣어 두었어요. 이 구절을 넣어도 이 말씀이 완벽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간음이라고 하는 거짓 사랑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먼저는 서로 먼저 주를 힘있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간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고 같이 있어 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
그리고 거짓 사랑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이 일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거짓이 없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물러가고 거짓 사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짓 사랑에 빠지지 말고 일평생 남편을 사랑했던, 사모만을 사랑했던 목사님처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